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은혜의 전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보호와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와 한 영혼 가정가정마다 주의 신실하심이 함께 하시오니 그 은혜를 찬송드리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인도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교훈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189장 드리겠습니다. 찬송 189장 드립니다.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 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어디에나 계신 주 나를 도와주시사 어둠 속을 헤맬 때 홀로 두지 마소서. 풍랑심이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모든 수고 끝나고 편히 쉬기 원할 때 하늘나라 밖에는 참된 위로 없도다. 주만 의지하고서 요단강을 건널 때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막 이민사회가 또 여러 사역자들이 약간 좀 환영 모두 몇몇 분들이 연락을 해요. 한국에 취임식에 간다고. 그래서 궁금한 걸 몇 가지 물어봤는데 새로운 리더십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교훈을 얻습니다.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교훈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적용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4장 15절 16절 말씀을 붙잡고 우리 자녀들을 위한 6번째 기도, 리더십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됐는데요. 우리 함께 읽고 우리 자녀들을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시대에 회복되어야 할 진정한 지도력을 갖추게 하여 주소서. 여러 만남과 사건, 다양한 상황을 통해 리더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훈련으로
진보와 성숙을 이루어 섬기는 리더십, 청지기 리더십, 목자의 리더십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삶을 통해 마음에 부어주시는 비전과 영적 파워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말과 행실, 믿음과 봉사에 예수님을 닮은 인격과 사랑으로 리더십을 발휘하여 모든 이들과 더불어 진보를 나타내는 지도력을 행하게 하소서. 우리 자녀, 다음 세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실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합심으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명령 붙잡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을, 우리 후손들을 주님 앞에 올리며 기도합니다. 이 시대에 회복되어야 할 진정한 지도력을 갖추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주님을 닮아가는 리더십으로 섬기게 하시고 청지기 리더십을 갖게 하시고 목자의 리더십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펼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성령으로 말미암는 영적 파워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말이나 행실이나 모든 믿음과 봉사에 예수님을 닮은 인격과 사랑으로 리더십을 발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귀한 은혜를 이 백성들에게 부으시고 아버지 다음 세대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것이 기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혼들을 섬기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끝까지 함께 동역하고 동행하는 아름다운 진보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입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 영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 초등부 자녀들, 영아부, 아동부 자녀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더불어서 우리 주님을 섬겨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미 보내주신 영혼들을 끝까지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저들을 세워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할 때에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91장 함께 드립니다. 찬송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같이 합독으로 봉독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과거에 그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을 조각을 했나요? 예, 과거에는 생각을 깊게 하는 사람이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뭐 인지 능력도 그렇지만 이 표현력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대단했죠. 그런데 요즘은 어떤 사람이 풍성합니까? 예, 인터넷에 접속 잘하는 사람, 서치를 잘하는 사람. 예, 세상이 바뀝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뀌어도 한 가지 바뀌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뭐죠? 예, 배우는 것. 배우는 것. 과거에는 생각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접속하는 방법 이걸 배우나요? 과거에는 부지런히 배워서 문맹을 극복해야 했지만 오늘날은 부지런히 극복을 해서 컴맹을 극복을 해. 이게 도대체 저도 못 따라가겠어요. 야, 얼마나 빠른지, 배워야 할 게 얼마나 많은지. 예. 과거나 현재나 공통점은 뭐냐면 사람은 배워야 합니다. 배우기를 중단하는 그날부터 우리 삶은 퇴보가 되죠. 그러니까 배우기를 멈추는 그 순간부터 황폐해야 된다고 그럴까요? 자꾸 좀 이게 초라해져요. 예. 아니 내가 나이 70이 넘었는데 뭘 배워? 이러는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아니 70부터 하리라. 그래서 아주 컴퓨터를 기가 막히게 하는 분들, 그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예. 많은 사람이 환경 탓을 하면서 배우기를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간 없고 일 많고 뭐 신경 쓸 일 많아서 귀찮아서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게 일반적 배움보다도 신앙생활, 특별히 영적인 영역에서는 열심히 배워야 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영적인 부요함을 누리고 영적인 리더십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무엇보다도 하나님하고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신령한 것을 깨닫고 이거를 나누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배워라.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 1장 2장을 쭉 보면서 뭘 봅니까? 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신령한 것들,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보고 오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세상 지식을 배우는 것과 영적인 일을 배우는 것, 영적인 영역을 배우는 것은 다르다, 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는 사람에게 나눠야지. 사람도 두 종류 아닌가? 하나는 육에 속한 사람, 또 하나는 영에 속한 사람. 그렇죠?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여러분들 잘 아는 옛날에 그 뭐 푸시케라고 그랬나요? 네, 원어는 이 푸시키코스입니다. 이 푸시케라는 말이 살아가는 뭐 사람 뭐 이런 뜻이잖아요. 혼이다. 이까지도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리하면 육체적 생명을 지탱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신 뭐 이렇게도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이 육에 속한 사람은 정신을 통해서 자기의 육체적 생명을 풍성케 해주는 것을 배워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돈을 벌기, 많이 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돈 잘 버는 법을 배워야 되잖아요. 옛날에 누가 이런 걸 가르쳐 주질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뭐 그냥 유튜브만 들어가면 돈을 짧은 시간에 얼마를 벌고 어떻게 투자하면 망하고
뭐 이런 이율의 증식이 있고 뭐 이런 것들 가르쳐 줍니다. 세상 지식을 많이 얻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잘 살기 위해서, 처세를 위해서, 즐겁게 살기 위해서, 놀기를 위해서 뭐 이런 걸 배우잖아요. 그런데 오늘 14절 한번 봅니다. 자, 14절 본문 말씀을 보고 우리가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다시 말하면 정신적인 것을 통해서는 영적인 것을 깨달을 수 없다 이 말 아닙니까? 세상에서 배워가는 그 방법으로는 영적인 영역을 알 수가 없다. 아무리 석박사 뭐 박사호를 해도 그거와는 영적인 영역과는 다른 거다 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신령한 자가 따로 있어요. 15절 봅니다. 15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육에 속한 자와 대조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이 퓨뉴마티코스라고 그러는데요. 이 퓨뉴마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퓨뉴마, 성령과 교통할 수 있는 우리의 영, 이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영이 있는데 성령의 영. 그러니까 사실 이 성령의 영뿐만 아니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뭘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구원을 받은 사람 속에는 뭐가 있어요? 영이 살아 있어요. 그걸 영적인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세상 사람과는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퓨뉴마, 성령과 교통할 수 있는 우리 속에 있는 영,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어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젊은 사람도요,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영, 우리의 영적 생명을 지탱해 주는 것을 말한다. 12절로 한번 다시 돌아가 봅니다. 12절로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자, 이제 구분이 되죠. 세상 영과 하나님의 영 구분이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과 교통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신령한 자는 그 영이 깨어서 성령께 민감한 사람을 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요. 그러니까 신령한 걸 깨달으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성령께 민감한 사람은 달라요. 이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것들을 알아채립니다. 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알아채리게 하니까. 자, 그래서 13절을 다시 돌아가 봅시다. 거기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13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것은 그렇지요.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영적 분별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그냥 소경을 이끌어 가는데 저 사람이 소경인지도 모르고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보고 잘 깨달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많은 신학자들이 중요한 말을 해요. 켈빈 같은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배움의 영을 받았다,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에 관해서 가르쳐도 배울 수 있는 영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소 귀에 뭘 읽어요? 무슨 말입니까? 소를 아무리 가르쳐 주어도, 소에게 아무리 가르쳐 줘도 소는 배울 수 있는 지능이 없기 때문에 배울 수는 없다. 마찬가지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에게 아무리 영적인 것을 가르쳐 줘도 이 배움의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신령한 것을 배울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천국이 어딨냐, 지옥이 어딨냐, 영생이 뭐냐, 네가 죽어봤냐, 네가 가봤냐, 뭐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신령한 세계에 접속을 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너무너무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인터넷 세계가 아니고요, 영적인 세계로 접속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는 신령한 계시를 우리는 받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자체가 사실은 우리의 어떤 그 개혁이에요. 여러분 루터 잘 아시잖아요. 베를린 그 서남 쪽에 살았는데요. 거기 그 뭐 대학원을 다녔던 이제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회심한 이후에 영적 훈련을 받았던 어거스틴 그 수도원도 거기 있죠. 그가 신부로 서품 받은 건 아시죠? 루터가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아주 그냥 뭐 나름대로 그냥 공부할 만큼 했다, 학위도 받았다, 뭐 이런 아주 자긍심을 가지고 그 지역을 통과할 때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면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벼락이 떨어지는 거예요. 벼락이 치는데, 전동벼락이 치는데 바로 자기 눈앞에 나무가 벼락을 맞고 떨어지잖아요. 꺾어지잖아요. 조금만 빨리 걸었으면 자기가 벼락을 맞아서 죽었을 거예요. 다행히 루터 발 앞에 그 꺾어진 나무가 뚝 떨어지니까 두려움에 떨었죠. 그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기도했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죠.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소통하기 시작한 겁니다. 종교 개혁을 시작한 거죠. 그 계기예요. 예, 루터가 천주교 교인인 건 우리가 다 압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알고자 했어요.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공부를 했던 거죠.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언지 몰랐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제대로 몰랐던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 벼락치는 현장, 자기 앞에 나무가, 부러진 나무가 뒹구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깊이 느끼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를 알아차리게 되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그가 분명히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 순간에 그냥 바로 변호사 공부하던 거 다 멈춰버리고 수도원에 들어갔잖아요. 예, 아주 철저하게 순례길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배움은요, 그게 달라요. 내용이.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정말 세상적으로는 무지한 어부들 출신들 뭐 이런 사람들이 세상의 석학들을 다 가르치고 이끌어 가잖아요. 예, 세상 지식을 얻기 위해서 도서관이나 강의실에서 뭐 그냥 파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는, 바울 사도를 통한 메시지는 뭐냐? 영적인 사람이 되라. 신령한 계시를 받아라. 예, 영적으로 민감해라. 이 말씀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희 힘으로 되는 건 아니니, 오늘 13절 다시 볼까요? 누가 가르친다고 말씀합니까? 13절이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예, 누가 가르쳐요?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주님이 부활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인지를 분명히 하셨어요. 두려움 안 내는 거예요. 내가 떠나도 성령이 오니까 너희를 대신 가르칠 거니까. 나는 육신을 가지고 혼자서 너희들을 상대했지만 성령은 무소부재입니다. 어디에서나 너희들을 다 만나고 다 할 것이다. 시공간 초월해서. 실제로요. 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고 그 후부터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들이 깊은 깨달음을 얻잖아요. 아니 사실 뭐 그들이 무슨 신학을 정립을 했나요? 무슨 뭐 신학교를 만들어서 뭐 했나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친히 모든 걸 가르치신 거죠. 자, 그래서 늘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했어야 돼요. 말씀을 가르쳐요. 선포했어요. 어부가.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 예배 때마다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뭐 성경책이 있었나요? 아니면 뭐 도대체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3년 따라다니긴 했지만 뭐 설교를 노트를 받아 적긴 했나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전체를 이끌어 갔단 말입니다. 사실 그 한국에도 보면 이제 여러 그 이종성 박사님, 뭐 박윤선 뭐 이런 분들은 보면은 이 주석을 써내고 아주 유명한 탁월한 설교가들이 많으세요. 뭐 세계적으로 내놔도 어디 가도 부끄럽지 않은, 그 밀리지 않는 이런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분들이 고백하는 게 있어요. 자기들이 직접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해보니까 한 석 달 정도는 설교를 하겠는데 그 이후에는 바닥이 나서 못하겠답니다. 예. 미천이 다 떨어진다는 거죠. 설교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고.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지 않으시면은 설교가 되질 않아요. 네, 주석이 되질 않아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처럼 성령께서 베드로를 가르친 거죠. 베드로가 딱 단에 서기만 하면, 청중 앞에 자리를 잡기만 하면 그냥 주시니까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그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믿는 형제들 앞에 섰을 때 말해야 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요. 네,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있을 때는 어떻게 그들에게 접근을 하고 어디에서 딱 그냥 결론을 선포해야 될지를 알게 하신 거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니, 이거를 어느 신학자가, 어떤 석학이 이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이 고백을 들은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것을 알게 하시니까 베드로가 그런 위대한 고백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령한 것을 깨닫는 계시는 사람이 줄 수가 없다. 하나님만이 주신다. 사람이 혼자 연구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다.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2장으로 오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지혜를 성령께서 하신다.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내 말을 듣는, 내 글을 보는 여러분들도 성령을 집중하십시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결론은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뭘 가르치느냐? 뭘 가르칩니까? 신령한 것이 뭐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고 또 어떤 일을 하실 분인지를 알려주는 거죠. 무엇보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어떤 뜻을 펼치시고 계신지 이거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또 신령한 것이 뭡니까? 우리 자신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이죠? 얼마나 큰 죄인인지, 지금도 어떤 죄 가운데 살고 있는지, 아니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 소중한 존재를 위하여 왜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시는지 이거를 계속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잖아요. 아니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죄악 세상 아니에요. 죄가 얼마나 관영한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용납하실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가르치세요. 무엇보다도 사단이 얼마나 간악하게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지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치세요. 그러니까 영적인 영역을 다 알려주시는 거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고자 하는지, 너희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다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이거요, 그냥 들어서 아는 것도 아니고 성령이 가르쳐 주실 때만 이게 알려지는 거죠. 여러분 이걸 어떤 책에서 배웁니까? 어떤 교사로부터 이걸 듣습니까? 오직 성령께서 가르칠 때만이 이게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각 사람이 이 성령의 가르침을 어떻게 받을 거냐? 여러분은 어떻게 받을 건가요? 바울 사도가 지금 이걸 신령한 것을 깨닫는 계시를 받으라고 그러는데, 이 성령을 통해서 이걸 알으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합니다. 갈급해합니다. 네, 다시 말하면 성령의 가르침을 간절히 사모하라 이 말이죠. 성령의.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것에 빠지면요, 그것밖에 눈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은혜를 사모하잖아요. 들려요. 점점 보일 거예요. 그런데 밤낮도록 그냥 드라마나 보고 앉았고, 예, 온갖 세상 것을 접하는 사람에게 이런 말 들어갑니까? 다 이리 흘러버리죠. 예, 아니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도 딴 생각하고 딴 것 보고 있는데 이게 들어가냐고요. 사모해야죠. 자, 그리고요, 이 성령 충만함은 뭐냐면 성령과 교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성령께 민감하셔야 돼요. 왜 선교지의 선교사들, 특별히 오지 선교사들은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는지 아세요?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에 즉각 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요. 민감하게 순종하기 때문에 그런 막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예, 무엇보다도요, 성령이 감동을 주면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자기 마음에 드는 거 말고, 편한 거 말고, 힘들어도, 예, 조금 부담이 되어도, 조금 사람들에게 창피를 당할 수 있어도 그냥 순종으로 가는 거예요. 자꾸 이 연습을 하면 신령한 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계시를 나도 받게 됩니다. 나도 나누게 되는 것이죠. 부디 여러분에게도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무시로 가르쳐 주시고 그 인도함을 따르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와 조명을 따라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각이 열려 하나님과 주신 모든 것들을 깊이 상고하며 신령한 것들을 쫓아 살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흔들리지 않고 진리를 분별하고 행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금요 밤 못 오시는 분은 영상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오실 수 있는 분은 다 본당에 오시기 바랍니다. 성령께 민감해야죠. 성령께서 아낌없이 주시는 이것을 누리고 나눌 수 있어야죠. 우리 찬송 190장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 190장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네, 우리 이 찬양처럼 이 아침에는 성령께 완전히 사로잡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회복하시고 이끌어 가시기에 합당하도록 막힘이 있는 거, 걸림이 있는 거 이거 회개하고 깊은 기도로 들어가시면은 성령께서 깊은 깨달음도 주시고요, 기도의 제목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들 더 많이 이렇게 확장 좀 시켜주세요. 많은 분에게 이거 보내고 새벽을 깨워서 함께 예배 드립시다. 오늘 금요도 오시고, 오늘 금요 예배가 왜 중요한지 아시죠? 주일을 준비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이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이처럼 날마다 말씀 주시고 성령으로 도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거 귓등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으로 각인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들의 잠자는 영을 깨우시고 또 꼭 필요한 신령한 계시를 사모하며 이 아침에도 기독해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주님께 구합니다. 세상 지식 정보 그 어떤 것보다도 신령한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접속하고 그것들을 배우고 누리고 나누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둔한 마음들,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지 못하는 이 부족함을 주님 앞에 토설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림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깊은 기도로 성령과 온전한 접속 가운데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